오늘 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또 화려하지만 단 한 명의 투숙객도 받지 못하는 기이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 평양에 있는 류경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높이가 무려 330m에 달하고 105층 규모로 이렇게 지어진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의 초고층 빌딩입니다. 이제 겉면은 수천 장의 푸른빛 유리로 덮여놨고요.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이 빌딩 전체를 수놓아서요. 멀리서 보면 그 어떠한 건물보다 또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요, 참담합니다. 건물 안에는 객실도 없고요. 침대도 없고 수도도 전기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거대한 콘크리트 폐허만 그 뼈대만 남아있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외관은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내부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폐허와 같다. 차가운 콘크리트 껍데기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1장의 말씀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세워 올린 화려한 이 영적 류경 호텔을 정직하게 폭로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왕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특히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이 우시야 왕, 이 시대는 유다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후의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강성함을 누렸던 황금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도성에는 돈이 넘쳤고요. 성전문은 늘 열려 있었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바쳐지는 재물의 연기는 끊이지 않았고요. 유다 백성들은요, 이러한 풍요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종교적 외관과는 다르게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판단은요,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물질적 풍요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권력자들의 부패를 낳게 되었고요. 종교적 열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을 주고받기 위한, 복을 위한 거래로, 그런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외면은 그럴듯하게 치장되어져 있고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내면의 그 일상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요, 진실함도 없고요, 이웃을 향한 자비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도 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알맹이가 빠진 채 겉만 종교의 껍데기로 포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겉은 화려하게 예배하고 있고 또 겉은 화려하게 뭔가 치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신앙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것이 겉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내면과 영혼의 어떠함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의 포문을 여시면서 하늘과 땅의 땅을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하십니다. 온 우주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만큼 기가 막힌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단순히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 기른 나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고요. 광야에서는 먹이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돌봄과 그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 자식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빗대어 짐승인 소와 나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짐승들조차도요, 자기를 먹여주고 돌보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집을 나갔어도 저녁이 되면 다시 주인이 있는 구유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살리시는 영적 아비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암송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줄줄이 꿰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대접하지는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머리로 알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이러한 상태에 유다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본질적인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소홀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정해진 절기와 성회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켰다. 그 누구보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지만 종교적 의무는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수많은 수장의 번제와 피에 배불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배부름이 전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전에 오는 행위를 향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를 진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당만 밟고 그렇게 돌아갈 뿐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이러 온다는 것은 진심 어린 예배가 아니라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요, 일상의 삶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으면서 변화시킬 마음도 없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정해진 예배 때마다 그 시간대마다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행위,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단호히 거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가장 탄식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성회와 악을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와 추악한 죄악이 한 사람의 삶의 가운데에 아무런 충돌 없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태, 그러한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만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손은요, 불의를 행하는 손이 되고요, 이웃을 속이는 손이 되고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이들의 손과 마음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를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삶의 잘못을 지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뇌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러할 마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만 남아서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고 많은 행위들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이 아니라 그들이 산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 그 찬양의 고백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껍데기뿐인 영적 상태를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의식을 더 화려하게 하거나 더 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는 일시적으로 눈물 흘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진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와의 단절입니다. 악행을 그치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과 그 습관의 자리를 단호하게 당차게 박차고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의를 훈련하라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선을 행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버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공의를 실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완성은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삶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나에게 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성전 안에서의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은혜가 일상 속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죽은 신앙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요, 그들도 알았고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왜 자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좁은 길 대신 종교적인 형식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요, 중심을 들이는 회개보다 종교적 의식대로 숨는 것을 더 훨씬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종교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맹목인지를 고발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인애, 그 사랑을 다 버려둔 채 오직 껍데기만 제사라는 수단에만 매달려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동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와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며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 영혼 안전하다, 그렇게 스스로 영적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는 자기 만족이고 영적인 허상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회개와 돌봄이 빠진 종교적 형식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죽어가게 만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이 남유다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현재 영적 상태였습니다. 매를 맞아 또 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또 위선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보면요, 그들에겐 미래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올 심판 앞에 멸망받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도 충격적인 이 사랑의 선포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직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당장에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자는 것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짜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끝장을 보자,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다 털어놓으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붉게 물들어서 주홍빛처럼 되었을지라도, 진홍빛처럼 되었을지라도 그 어떤 힘으로 지울 수 없고 옷감 속에 깊숙이 배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깨끗하고 희게 하겠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위대한 약속의 초청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가 주홍빛보다 덜 붉었던 우리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껍데기뿐이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삶 가운데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옷을 덧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형식주의의 죄악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유일한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형식주의와 타성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예배당만 밟고 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이들이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약자들을 돌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하는 일상의 거룩함이 넘쳐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주홍빛 가식과 죄의 얼룩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 깨끗하게 벗겨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단기 선교팀 마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픔에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회복과 또 모든 회복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고 오늘의 하루를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산악인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이제 알프스의 높은 산을 오르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서 어두운 밤에 이제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안전 로프가 있어서 이제 바위에 걸렸지만 이제 공중에 매달리는 이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그 밤 가운데에 추위와 공포 속에 그는 밧줄을 붙잡고 간절히 이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느 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그 순간에 붙잡고 있는 밧줄과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로프를 잘라라.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로프를 놓치면, 이 로프를 자르면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산악인은 로프를 자르지 못하고 밤새도록 줄을 쥐고 있다가 추위 속에서 얼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구조대가 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산악인의 발이 불과 땅과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랐다면 무사히 바닥에 착지해서 살 수 있었는데 자신이 쥐고 있는 줄을 내려놓지 못해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내가 굳게 진 인간적인 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701년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에 고립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성전의 은과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쳤고요, 또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진 돈과 또 외교라는 이런 로프를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는요, 그가 준 모든 금과 은을 챙긴 뒤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오히려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유린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잡고 있던 모든 로프가 허무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그 절망의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격정적인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너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서 학대하고 속이는 자는 조약을 파기하고 남유다를 유린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수탈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의 형통이 한시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행을 마치는 순간 또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불의함에 한탄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의함에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남유다는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던 손을 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백으로, 이 간절한 고백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팔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밤새도록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 아침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팔로 삼기 위함입니다. 또 나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팔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감격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위험찬 선포를 들은 우리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 원수들은요 그 위험찬 선포에 도망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서는요 구원으로 시온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고 지연시키려 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이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로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군사력을 보배로 삼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지만 위기의 순간의 때에 그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안전지대는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은 밖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고 평화의 사신들은 통곡하고 대로가 비어 행인이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자연적 풍요와 지략이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이 완전히 끊어진 바로 그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머물러 서서. 18절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위험찬 선포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일하겠다. 여전히 일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펼치시고 주님이 일어서시면 그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모든 정복,
야욕은요 결국 불타 없어질 허무한 헛수고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계산해내고 너희를 유린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오직 왕 대신 주님의 위험찬 선포에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위험찬 선포만이 이 땅 가운데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손이 내려지고요. 하나님의 손이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펴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6절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산성이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아수르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해도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시어 영육 간의 양식과 생수를 끊이지 않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2절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공의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가 되셔서 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강력한 권능으로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강대했던 아수르의 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남긴 전리품은 저는 자도 취할 만큼 풍성히 나눠질 것이다. 또 그것에 거하는 백성은 더 이상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의 은혜 속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33장은요 인간의 모든 수단과 로프가 끊어져 내린 절망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찬가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힘과 내 지혜라는 로프를 붙잡고 버티느라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잡은 로프를 놓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받쳐주고 나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인간적인 줄을 내려놓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쥔 작은 조공과 외교적 계산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이 새벽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입술과 깨끗한 손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과 회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필리핀에서 컴패션 목회자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많은 것들을 보고 마음에 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